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의 바람이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한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대부분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군대 가서 낫을 들고 잡초를 예초 작업, 예초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낫을 들고 잡초를 제거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울통을 벗고 없는 근육 막 뽐내면서 이렇게 낫을 들고 막 온 산을 이렇게 헤매이면서 낫으로 이제 잡초를 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며칠간 그렇게 계속 잡초를 베고 한 일주일 있다가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또 원상태가 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은 이 행정보급관이란 분이 군인들한테 아예 이제 겨울 장갑을 끼게 해가지고 아예 잡초를 베는 게 아니라 아예 밑둥부터 이렇게 뽑게 했습니다. 아예 뿌리부터. 그런데도 신기하죠. 몇 개월 뒤에 그 자리에 똑같이 또 다른 잡초가 핍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심겨져서 또 다시 잡초가 자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뽑으려고 하고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풀 한 포기의 생명력조차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력, 인생에게 주신 소망의 생명력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불고 또 극심한 고통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밟힌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소망이 마치 전체 뿌리가 뽑힌 것처럼 좌절되는 것 같을지라도 밑삭이 막 잘려나가는 고통처럼 느낄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대지를 뚫고 나오는 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항상 선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면 밟히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 없이 영원히 성실하시게 우리는 마치 뽑히는 것 같고 잘려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성도는 그 안에서 소망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또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올 한 해 다시 여러분을 생기 있게 하시고 작년에 연약했던 모분들을 거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건강하게 성도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돼서 또는 힘이 없어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입히시는 귀한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다시 한 주를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찾아오는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말라버리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스데반, 그는 초대교회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된 인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옷이 벗겨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요,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유일신이시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에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게 하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죽게 된 자이기에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죽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당연히 죽어도 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시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죽음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역시 그가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에 신성모독으로 당장 죽어야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곱씹어 볼 게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나치즘 치하에서 순절하신 본회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외부의 어떤 공격도 아니요, 이단 사상도 아니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여기고 있는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순종이 없는 은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세 번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값싼 은혜로 나의 구원을 생각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오신 분이 아니죠. 너무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엄청난 값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돈을 다 투입하고, 미국에 있는 돈, 한국에 있는 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돈, 중동에 오일머니를 다 해도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줄만 해서, 내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들이키는 공기와 물, 물론 요즘 물은 사 먹습니다. 공기와 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공기와 물이 하찮은 것이 아니죠.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끌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누군가의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내가 그래 한번 나가볼까 해서 딱 왔는데, 그래 분위기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한번 다녀보겠어 한 그 믿음조차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철저한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도만큼 진짜 미련하고 고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유일하게 안 바뀐 게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나가서, 우리 전도팀도 나가서 찬양하고 똑같이 전도지 나눠주고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2000년 전 그대로 똑같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결정을 할 수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그렇다면 전도가 제한된 북한이나 중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들의 그 입을 그렇게 틀어막는데도 지하 교회에서는 오직 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예배하다 잡히면 총살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울까요? 아니요, 아깝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하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내가 핍박이 와도 소리 소문 없이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값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이기에 그것을 내가 값으로 치부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숨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내가 감히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값진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값진 은혜를 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값지게 우리가 고귀하게 간직하고 그걸 매일같이 생각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내게 주신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내가 만나기 싫어도 내가 만나게 하셨다면 만나는 그 현장 자리에 갔을 때 순종함으로 그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값지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자요,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최초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율법적인 의, 율법의 모든 방법과 모든 길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나는 당연히 최고의 자리였고, 나는 당연히 어떤 것 흠도 없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가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 9장에 마침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나의 지식, 율법, 나의 혈통, 내 잘못된 열심마저 모두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왜요? 구원의 고귀한 은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가 내게 입혀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부여해 주실 때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값진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요,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여러분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귀하고도 높으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의 놀라운 값없이 베풀어주신 큰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막혀있는, 나의 모든 무지했던 은혜를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마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스데반의 순교,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잔멸했다, 원어로 보면 멧돼지가 잔디밭을 마구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신앙 고백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오면 남녀 구분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다 가두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기면서 그곳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 감당했던 사도들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수천 명의 복음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모래성처럼 쏟아져 흩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서로 떡을 떼고 예배를 하고 찬미했던 그 모든 소중한 모임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쓸려나가 버린 것이죠. 모두 흩어져 버리는 것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막 방언을 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서로 안에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소망했던 교회, 초대교회라는 모습이 그 형실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흩어져 버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분명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봉사, 헌신, 나눔 모든 사랑의 결실들이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고난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박해가 모든 것을 그냥 무장해제시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원어로 볼 때 여기서 흩어진다 이 단어는 한글처럼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흩어 뿌리다, 흩어 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심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의 고난을 오히려 심으시고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내가 흩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세웠던 계획, 나의 꿈, 나의 기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했던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당시에 공회에서 여러분 부적격해서 신성모독을 해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곡도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법을 무시하고 웁니다. 왜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 젊은 스데반, 앞으로 날이 창창하고 앞으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애통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교회에 임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하나 보내셔서 그들을 새로운 땅에 심고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956년 28세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 4명 선교사와 함께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사실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비행기로 위에서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하고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순교 당할 때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복음의 복음자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은 죽어 있을 때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총으로 그 아우카족을 죽이면 되지 않았을까? 네. 자신들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저들을 내가 죽이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알을 쓰지 않은 것이죠. 대신 그들은 그들의 창에 맞아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 당시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낭비적인 죽음이 너무나 아쉽다 하면서 짐 엘리엇의 젊은 나이의 죽음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남편은 이미 19살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엘리엇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소망과 그의 간구 그대로 그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순교했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다른 심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녀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 여겨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처음에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녀도 순교를 했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녀는 수년 동안 헌신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추장이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십니까? 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우카족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전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우카족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올 때마다 마치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심게 하시는 귀한 미랄과 같은 씨앗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내가 작년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결실들을 통해서 아쉬움과 한탄과 후회와 밀려오는 쓰라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해를 시작했는데 연초부터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심으시고 새로운 미랄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전유물이요 영광이요 그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대한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것은 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시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해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눈물을 복음의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 위에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큰 울음, 눈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죠. 결국 그 흩어짐이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에 전파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마침내 버려질 것 같았던 사마리아, 유대인들조차도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큰 은혜가 솟구치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날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그 갈망과 갈증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들 소망하기는 우리 또한 예배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큰 기쁨이 등장합니다. 언제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큰 기쁨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온 성에 선포되면서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죽어있고 묶여져 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감격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차고 넘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성에 차고 넘친 것이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박해와 번민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통해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참된 기쁨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걸 주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의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함께하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잠자리에 들면서 눈물로 들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 오늘 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결단하고 감사로 결단할 때 내 인생의 하루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나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상실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그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유라는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규직 채용을 며칠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청년을 모셔서 간증을 하는데 휠체어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간증을 듣는데,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대충 알죠. 아, 저기 약간 거짓말이 섞였다. 아, 저거 조금 거품이 좀 있다. 근데 박이 청년의 간증을 듣는데 진짜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도 거품도 없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여러분 사고로 놀랍게도 사람이 보기에는 흩어지는 것 같죠. 내 전신이 갑자기 마비돼서 하체를 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 흩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손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과거에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옛날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을 우리는 보통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심지어 내가 아직 숨을 쉬고 휠체어에서 내가 스스로의 낙심과 절망으로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전에 처음에 다치고 나서 바로 간증이 담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많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세요? 박이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에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큰 박해를 통해 크게 울음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맺혀진 그 땅에서 기쁨의 함성이 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박해를 통해 복음이 들렸을 때, 내가 오늘도 흩어지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에 들 때 낙침되어 내 머릿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구겨져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셨을 때 내 영혼에 다시 참된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울음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눈물밖에 없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눈물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탄과 어둠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늘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 보십시오. 성도는 기쁨의 거리, 감사의 거리가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우실 그날을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 나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럴 때 나의 하루가 그 문제에 묻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겨져 아름다운 귀한 결실과 영광의 은혜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민들레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는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수정될 수 없고 자랄 수 없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흩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는 것들을 그냥 날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심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또 한 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